네, 오늘은 불평, 탄식과 원망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따로 있나라고 하는 글에 보면 때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받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강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세다면, 좀 불편하다면 성숙한이라는 단어도 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는 여기서 사용하는 강함이란 단어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자칫 힘의 원리, 자칫 잘못 이해하면 힘의 원리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 전 제가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이미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나누어 질문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전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의 이미지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이미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도 조금 더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기도가 너무 날마다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꿀보다 달콤한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재정적인 궁핍함에도 전혀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 웬만한 고난에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만큼 단단해지는 것, 이런 완벽하고 강해지는 것을 강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힘의 원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런 성숙하고 좋은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좋은 믿음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그 결과가 엄청난 일을 초래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실상을 보면 사실 이러한 세계관이 이 잘못된 세계관으로 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 강한 믿음의 정의요, 강한 믿음이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난 오늘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지쳤어 라고 호소를 하면 말하는 거죠. 아니, 아직도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아니 그거밖에 되지 않냐고, 그렇게 그래서 약한 소리를 하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벌써 그것을 잊었느냐, 어떻게 너는 불평할 수 있느냐,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 바로 그 오해 때문에 생기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적인 상황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라고 물었는데, 만일 여기서 고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표현을 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면 강한 믿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완벽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말을 한순간 누군가에게 내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우면 안 되는 것인데,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인데, 마치 그 말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구태여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신앙으로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싶지 않아서 애써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 그런 인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정말 이 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만일 정말 강한 믿음이랑 이토록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완벽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런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몇 대 1로 싸웠을까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직후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앞에서 고백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로 왜 이 일을 하게 하셔서 그 결과가 결국 나로 죽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라면 단순한 불평 정도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것이죠. 아니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만약 성숙한 신앙인이 이런 기준이라면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강한 믿음이 맞다면, 이런 정의가 맞다면 이 고백에 맞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 가시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고백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그는 이 가시가 너무나 괴로워서 몇 번을 하나님께 구해요?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엘리야나 바울이요, 그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가 하면 동시에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사실 이 조금 전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강한 믿음을 소유로 이해하고 그것을 얻고자 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불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이 그 믿음으로 견디기엔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나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외식이나 가면을 쓰고 싶은 힘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자꾸 쓰러지는 내 모습에 한심하기도 하고 매일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 제 자신도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해답인 것일까요? 정말 강한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힘의 원리죠. 그 완벽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숙한 믿음이란 불평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우리 강한 믿음이요, 다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죠. 그냥 견디고 입을 닫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불평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두 가지로 설명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불평은 탄식과 원망으로 나누어 보아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불평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해를 분리해서, 하나는 탄식이고 하나는 원망으로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떠올려 봤을 때 불평하면 가장 떠오르는 백성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죠. 이들을 좀 떠올리면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그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또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금 전 말씀드린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썩은 물 마라를 만났을 때도 이들이 다 쓰러져 있을 때 그 물을 바꾸어 주셔서, 먹는 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수많은 은혜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는 것 때문에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논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바로 그 기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으로 좀 한번 이해해 볼까요?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내랑 월요일마다 저희는 데이트를 하는데 점심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네, 뷔페를 갔어요. 뷔페를 먹었습니다. 근데 잘 먹고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네, 뷔페니까. 딱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바로 질문을 해요. 오늘 저녁 먹을 거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 제 머릿속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니,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녁 스킵할게, 안 먹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오후 7시쯤 됐어요.
제가 낮에 했던 말을 까먹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길래 저녁 안 먹어? 그랬더니 아까 말하는 거죠. 아까 낮에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낮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또 먹으려 그래?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웃은다고 하는 것은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하자면 저도 점심만 먹을 때까지는 저녁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너무 배부른데 이거 어떻게 저녁을 먹어? 저녁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막상 되니까 배가 고픈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낮에 나는 많이 먹었지? 나는 그때 배불렀지? 나는 지금 그런 상태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배고프지 말아야 돼? 그게 정상인 거야?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많은 분들이 금식 사인하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에? 엄청 먹겠죠. 예를 들어서 뭐 먹겠습니까? 많은 한번 이 논리를 끌고 가야 내가 엄청 먹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한 주를 견디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밤에 어떤 생각했어요? 배부르다. 한 주 동안 난 진짜 밥 생각나지 않을 거야. 않겠다. 그랬는데 수요일쯤부터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이 주일날 밤에 먹었는데 배가 고프십니까? 아니 그렇게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푸짐하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만약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질문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는 것이죠. 만일 그들의 불평이 이런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불평이었다면 배고픈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너희는 먹는 것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가 맞냐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만일 제가 그들의 입장이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죠.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배고프다고는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논리로 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한가 할 때 아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어제 배고팠는데 어제 많이 먹었다는 것이 오늘의 배고픔을 반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했잖아요. 어느 날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정체성은 짐을 싸서 그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상해보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시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오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으니 또 다른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거야. 짐을 열심히 싸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정작 다다른 곳은 오아시스는커녕 끊임없는 광야인 것이고 점점점 담아왔던 물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먹여야 될 물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것이고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우리 죽는 것 아니냐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상황적인 어려움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래 나는 그때도 홍해를 건넜지 나는 지금 괜찮아.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만일 이들의 불평이 저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불평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환경에 대한 고통의 호소였다면 이것은 정죄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아시스를 기대했는데 아니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면 이제 바로 가나안을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또 광야잖아요. 우리들 자녀들마저 어느 순간 물까지 떨어진 그 척박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 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돌보셨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환경 때문에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맞겠냐 묻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못하고 입을 닫은 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 말 없이 견디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정의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정확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야말로 강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로지 침묵만을 강요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포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의 입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결코 그래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한다고 한다면 저조차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아픔과 환경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좀 다시 정확히 말씀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실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왜 진노하시고 악하다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팠다고 하는 상황적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의 불평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3절을 볼까요?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또 출애굽기 16장 3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의 불평의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 이 불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대상, 원망과 불신에 대한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구절에 보면 종살이하던 우리가, 그들이 언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 그것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습니까? 종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기억의 왜곡인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결국 죽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그리고 다시 그 모세를 죽이고자, 또 그리하여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실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태여 출애굽시켜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믿음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또 고백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입술의 불평임을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불평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엘리야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대 1로 싸웠다고요? 850대 1로 싸웠다고요. 아니면 쉽게 조금 전 저희의 논리에 의하면 정죄도 가능하죠. 850대 1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850대 1로 이겨서 승리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엎어져서 나는 이제 그 믿음을 다 버리고 로뎀나무 밑에 죽게 됐습니다, 날 죽여주시옵소서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면서 근데 어떻게 당신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지 않냐. 우리가 정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조차도 누군가 말을 할 때요, 그 말의 표면적인 것보다 그 내면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너무 힘들어, 나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말해요? 아, 죽겠어. 여러분, 이것은 죽을 것 같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을 들으면 다 이멀전시죠. 그 말은 여러분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괴롭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승리했지만 이세벨을 나를 죽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에게 있어서 850대 1의 이 싸움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알과 아스라의 전쟁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다. 그래, 내 모든 걸 다 에너지를 쏟는 거죠. 이제 나의 사명은 다 그러고 나서 승리를 이루었으니 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조금의 여유도 없이, 아니 이 승리가 끝나자마자 조금의 쉼도 없이 바로 이 에세벨을 통하여 자신의 목을 향해 이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지 않았던 이 어려움,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 어디까지 내가 버텨야 합니까? 내가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불평이죠. 하나님 도대체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지금 왜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움이 끝나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할 것 같은데 왜 또 그 다음에 광야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 일도 다 이루셨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 광야의 끝은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시험하거나 주님을 불신하여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알기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전능하심도 알겠어요. 850대 1로 승리케 하신 주님도 제가 믿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겁이 나고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죽겠다고 덤비는 엘리야에게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보여주었던 승리, 어떻게 너는 그것조차 다 잊고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고작 이세벨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느냐? 850대 1을 이겼던 너의 용기는 어디 가느냐? 그 믿음은 다 무엇이었느냐?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그를 편안히 재우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탄식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완전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반대죠. 주님을 알기에 호소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받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이제는 잠을 못 자던 어제와는 다른 평안히 잠을 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계속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지난 시간도 보았지만 사울은 작정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 일들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이 바로 그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똑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다윗이었는데 요나단이 자신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설득했었죠. 그런데 그 위에도 전쟁을 다녀오니까 사울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자신을 또 죽이러 쫓아옵니다. 이때 누가 구해줘요? 자신의 아내였던,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다윗을 대신하여 창밖으로 내보내어 살게 합니다. 그죠?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3명의 전령을 보내는데, 아니 그를 죽이라고 보내는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언을 한다고. 이 예언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 보면 사울도 그가 직접 갔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사울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를
성령으로 옷을 벗겨주셨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켰다.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보호하심, 인도하심, 다 모든 것을 완성시킨 하나님에 대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맞았다면 오늘 구절은 사실 1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나봇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정상이라면 그곳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그런데 1절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라마 나봇에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했대. 누구에게 갔대요? 요나단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도망 나온 장면을 말하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임재의 자리로부터 도망 나온 이 다윗이요.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는 말을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불평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원망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3절 하반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여러분,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것은 이제 나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조금 전 엘리야요. 엘리야. 똑같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죠. 그 어린 소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승리했던 것을 경험한 다윗입니다. 사울을 피하게 하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의 관점의 질문이라면 그럼에도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습니까가 맞는 질문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칼날을 대고 다윗을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피해 사람에게 갈 수 있어? 물을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에 우리 요나단이 답을 하는 게 4절인데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신학적인 용어 중에 예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표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예표라는 뜻은 구약의 인물이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처럼 쓰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어떤 분인지를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표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할 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죽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죠. 외면을 당하죠.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온 인류를 구하시게 된 구원자가 되시죠. 바로 요셉이 하나의 예표인 겁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 자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를 해방시킨 존재죠. 모세가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지금의 요나단도요, 하나의 예표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떤 의미인가 할 때, 여러분, 요나단의 신분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는 왕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한 일을 좀 다윗과 보세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할 때는 왕자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다윗을 어떻게 하면, 후에는 23장에 보면 너가 다음의 왕이고 내가 그 다음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한 친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요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표인가 할 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왕이시죠. 근데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요나단은 바로 예표라는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구절을 보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단어가 같은 거 보이세요?
좀 전에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보호하고 있는 요나단,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다윗을 향하신 음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의 고백이요, 1절을 다시 보할 때 막연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알기에 외치고 있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보면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와 죄악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주의 길을 따랐는데, 공의로우신 분을 내가 믿는데 어찌하여 나는 계속해서 광야인 거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외치는 다윗. 또 3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이거는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나는 너무나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기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탄식이 바로 다윗의 고백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마치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사망의 두려움이 뿐이라면 내가 그 사망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이것을 다 행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시편 보면 수많은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3편인데요. 시편 13편 1절과 6절을 보면 이 시 자체가 탄식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백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안에 마음을 던지고 의지하고 있는 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 또한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도 광야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을 믿게 고백하는 탄식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괜찮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루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잊고 이루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그 반대죠. 내가 너의 그럼에도 두려움을 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드리는 탄식, 이 고백은 안전하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거라고 한다면 저는 좀 프랙티컬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의 탄식이요, 아니요, 깊은 곳에 보면 수많은 탄식의 신음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저도 좀 탄식할게요. 그러면 목사가 믿음 없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아, 기도해야겠구나. 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닐까요?
네, 물론 그런 말 제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뤄주실 겁니다. 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러는가? 왜 이 모양인가? 교회는 왜 이토록 문제가 많은가?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럴 실력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고백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질문이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교회는 아직도 왜 정신을 우리는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묻는 것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족은 어떨까요? 너무나 답답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 신앙이 없는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 부모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아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제가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주님 저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탄식의 기도라면 저는 그 탄식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로뎀나무 안에 거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강한 믿음으로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주께서 쉼을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시름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음성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